길을 여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한다면 그 첫 페이지, 첫 문장을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혹은 오늘 그냥 일기를 쓴다면 그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 것 같습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매일 쓰는 일기의 첫 마디를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항상 일기의 첫 마디를 적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을 쓰는 작가들은 그 책의 첫 문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의 그 첫 문장을 무려 200번이나 고쳐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작가는 첫 문장을 쓰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독자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밤잠을 설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명작은 첫 문장부터가 다릅니다. 명작은 첫 문장에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고 예언이 담겨져 있고 그 결말과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첫 문장은 그 이후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어떤가?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가면서 그 첫 문장을 잘못 시작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멀어지고 복된 인생,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상관없는 길로 멀어지고 꼬이고 허무하고 고난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 잘못된 첫 문장은 결국 마지막 문장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결과까지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단추가 이렇게 잘못 깨었던 때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있을 겁니다. 경험이.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지면은 일단 단추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잠깁니다. 일단은 잠기다가 끝에 가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단추가 하나 남네. 그러는 것. 처음엔 잘 몰라요. 몇 개가 잠깁니다. 끝에 가서 단추가 하나 남네. 그러면 옷에 구멍을 하나 더 만듭니까? 그거 잠그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풀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잠그는 것입니다. 내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떤 새로운 일과 상황 앞에서 때론 낭만과 실패 가운데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을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 우리는 어떤 첫 문장으로 시작해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끝 문장까지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는 그 첫 문장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의 첫 문장을 통해서 가장 좋은 시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첫 문장, 모든 세상의 모든 책을 통틀어서 위대한 첫 문장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시작의 가장 위대한 첫 문장입니다. 영어 성경의 in the beginning, 시작한다 이 말이죠. 뭘로? in the beginning God,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렇게 그 첫 문장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첫 문장이요, 앞으로 어떻게 성경이 쓰여질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선포하는 것이요, 역사의 결론을 지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처음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누구 안에서 시작되었는지,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원한 삶의 열매를 누가 주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과와 맞닿아 있는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첫 문장도 성경의 이 첫 문장의 창세기 1장 1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은 또 구정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듯한 이 분위기 속에서 또 우리 길을 여는 교회의 또 그 주제에 맞춰서 한번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엇을 시작하든지 인생의 첫 문장에 무엇을 내세울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이 첫 문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이 첫 문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요한 예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교란 것이 있고, 사탄교에도 성경처럼 사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탄경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탄경 1장 1절은 아주 인간이 듣기에는 매력적입니다. 차라리 믿지 않는 자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이 말씀을 더 좋아합니다.
사탄경 1장 1절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게 사탄경 1장 1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해놓고 사실 누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인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것은 사탄이 태초부터 하와를 미혹했을 때의 그 말과 똑같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은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다고. 하와가 거부했을 때 사탄은 말합니다. 아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말해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다. 지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마치 하나님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은 뭔가 나를 막는 분,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답답할 것 같고. 근데 오히려 세상이 더 답답한데, 아직 그 세상이 안 답답하고 교회가 답답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직 세상을 덜 살아봐서 그래요. 저도 더 살아야 되지만은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답답한 곳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사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뭔가를 막는 것처럼, 뭔가를 못하게 하는 분처럼. 그러면서 네 삶의 첫 문장이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되라. 너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선두에 두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되라 라고 삶의 첫 문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문장을 바꾸면 뭐가 바뀌어진다 그랬죠? 결론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첫 문장을 바꾸자 인생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들이 그 끝이 원래는 영생이었는데 죽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첫 문장이 바뀌니까 내가 주인이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가면 하나님이 내 뜻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믿음이 요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사오나 내 뜻은 확실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니죠. 그거는 교죠. 어떤 교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끝이 처음에 달라지고 끝이 완전히 달라져요. 영성에서 죽음으로, 죄악과 멸망으로 성경의 끝이 달라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적용해 보는 것은, 여러분, 자녀의 앞길에 부모가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의 앞길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보다 자녀의 인생 이야기를 더 잘 쓰실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앞장서십시오. 내 삶이, 내가 내 인생을 써보니까 내 삶이 그토록 완벽하다면 자녀들 앞에 서십시오. 그러나 굳이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이미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투성이고, 나의 생각과 판단은 맞을 때도 있고 또 많이 틀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감정 하나도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내 감정 하나도 처리가 안 돼가지고 난데 내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고집 부리고 이기적이고 다운되고, 그래서 내 길도 잘, 하물며 내 길도 잘 모르는데 이 땅에 수많은 길은 아느냐? 그것도 잘 몰라. 이 땅에 수많은 길도 모르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길은 당연히 모르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길은 당연히 모르고, 그런데 자녀의 길을 내가 어떻게 앞장서서 인도하겠습니까? 자녀의 길을 여는 자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요. 자신 있으면 자녀 앞장서십시오. 저부터 고백하면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도 고백하세요. 옆 사람에게. 자, 막 고백하세요. 빨리. 분명히 저는 고백했어요. 나는 자신 없어요. 자신 있으면 말하세요. 네. 진짜 자신 있으면 내 자녀도 당신한테 맡길 테니까. 내 자녀 좀 길러줘. 자신 있으면. 자신이 없어. 부모도 자신이 없는데 하물며. 또한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분명 영적인 것이 있죠. 악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아서 개인과 한 사회도 혼란스럽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데, 누가 그 영적인 세력을 자기의 이름으로 앞세워서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앞세운다고 사탄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물러가겠습니까? 오히려 사탄은 항상 네 이름을 앞세워, 이것도 좋아하죠. 내 이름을 앞세우는 자를 사탄은 가장 좋아한다. 내 이름 앞세우는 자를 가장 좋아한다. 얼마나 미혹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울 때
악한 영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진정으로 살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길을 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이 낭망하고 실패하여 다시 일어나고 싶을 때, 꼬여버린 인생을 다시 풀어 복되게 매듭짓고 싶을 때, 새로운 도전 앞에 항상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미가서 읽었는데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길을 여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길을 여는 교회, 우리가 7주년 지나고 8년째를 돌입하고 또 새해도 구정 새해를 이렇게 돌입하면서 일부러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신약의 길을 여는 교회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다면은 내가 곧 길이요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절이라면은 구약에서는 이 구절을 택할 수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 정확하게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길을 여는 자. 자,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길을 여는 자, 이걸 주제로 말합니다. 지금 이 미가서가 쓰일 때의 상황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2장은 1장에 이어가지고 타락한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한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남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본토에서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고, 그런데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유다는 그나마 조금 신앙 지키다가 나중에는 또 그 길 똑같이 따라가가지고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주변국이 다시 또 덮어가지고 이제 심판할 것이다, 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미가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선지자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미가였고, 동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있다면 이사야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도 잠깐 쭉 설명할 수 있지만, 그보다 오늘은 성경 SS라는 영상을 통해서 좀 지도도 조금 나오고 그림도 조금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또 눈으로 보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잠깐 우리 미가서의 다른 말씀하기 전에 미가서 전체를 한 번만 훑어보고 여러분들을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미가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가는 미가야의 약어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이러한 이름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며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능력과 용서하시는 여호와의 양면을 보여줍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주전 8세기 후반에 활동했으며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모레셋 사람이며 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 모두에게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예레미야 시대에 장로들이 미가서 3장 12절을 인용하며 미가도 당시 예레미야와 비슷한 내용을 예언했었다라고 말함으로써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선배 선지자 덕분에 후배 선지자가 위기를 모면한 경우이기도 하지만 미가서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어 왔으며 인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고 한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지를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헤롯 왕은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지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들이 미가서를 보고 베들레헴을 찾아냅니다. 이것 때문에 헤롯은 나중에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는 참사를 일으킵니다. 미가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참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협하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마네셀 왕에 의해 주전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또한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정복을 시도하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미가가 활동한 시기는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8세기 초의 경제적 부흥은 계층 간 분열을 일으켰고 사회의 도덕적 부패로 이어졌으며 시장 경제는 불의로 가득했으며 상류층의 부정과 죄악은 심판의 메시지를 자초했습니다. 미가서는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며 정의를 부르짖고 진실된 도덕성의 각성과 예배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미가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다음에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미가 선지자는 사회 부조리와 도덕의 붕괴와 피상적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도시들이 황폐해질 것이며 주민들은 결국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풍요를 거두어 가시고 사회 경제적으로 심판을 꾀하실 것이며 나라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손보실 거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메시지가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로 마지막을 마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가와 이사야는 자주 비교가 됩니다. 미가는 서민을 위한 사역을 했으며 이사야는 주로 수도권의 왕과 귀족층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아수르의 침략을 예언했으며 아수르에게 유다는 구원받지만 바벨론에게는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예배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가서의 사회상은 현재 우리의 사회상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일터, 정부,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미가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지적,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강력한 심판, 그리고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베풀어지는 은혜, 그리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 일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미가서의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면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여전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이제 그래도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타락해도 또 주님의 성전이 교회마저도, 이 땅의 교회마저도 거룩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와 비슷하고 세상도 세상이지만 이 시대의 교회하고도 비슷한 것이죠. 교회마저도 거룩하지 못하고 믿는다 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길보다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기독교적 타락의 시대에도, 그때에도 유대에게 이스라엘에게 타락을 말할 때 뭐 다른 나라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여호와 신앙이 타락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기본적으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이 안 되는 것이죠.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자들이 있고 교회의 십자가들이 수없이 보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십자가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기독교적 타락의 시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이 기독교적 타락의 시대에도 그래서 누가 진짜 목사요, 누가 진짜 성도인지 점점 헷갈려가는 이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더라, 심지어는 목사도 아니더라, 누가 성도냐, 누가 성도냐, 헷갈려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을 하십니다.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에 대한 언급을 하심으로 이거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과 구원의 계획을 이어가신다는 것을 미가서는 말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수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그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두 구절에서는 첫 번째 절에서는 남은 자를 말하고 두 번째 절에서는 그 소수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장서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길을 여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두 구절의 중요한 단어를 꼽자면은 12절에서는 남은 자 이렇게 나오고 13절에서는 길을 여는 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대상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이 두 대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남은 자와 길을 여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대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 시작. 남은 자라는 말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때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많았구나. 한때는 많았다. 그런데 그 영적 부흥의 시대가 어디로 가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할 정도로 그 나라는 영적 타락에 들어가서 그 세대에 주님께서 진짜 믿는다 하는 자가 소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을 저버리고 혹은 종교적이고 허울뿐인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의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그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점점 주의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고 주의 교회를 나와도 그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들 찾아보기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게 힘이 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발견하기가 힘이 들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때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완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급격해지고 있고 다음 세대의 현상은 더 심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말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표현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언약과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보면은 그래도 남은 자가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말은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그 남은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이 그래도 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교회 안에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자와 따라가지 않는 자가 점점 더 많이 섞여도 그래도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이 있다. 세상을 따라가는 수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미가와 동시대에 살게 된 아까 이사야서에서도 중요한 개념으로 의미 있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5절에서도 이사야의 한번 말씀을 봅시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기 그 멸망 중에도 남은 자 그 소수가 있다. 그 소수 주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남은 자의 개념을 신학에 딱 들어오면 바울이 구원론에 있어서 남은 자의 개념을 중요하게 끌고 들어옵니다. 구약의 남은 자의 개념을 바울이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하게 남은 자 사상을 신학의 은혜와 구원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자, 우리 로마서 9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가 질지라도 교인이 10,000,000명이 될지라도 구원받는 자는 남은 자 일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이 교회 자리에 앉아있지만 막 경각심이 안 올라와요. 왜 경각심이 안 올라? 야, 교회 안에 내가 소속돼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진짜 남은 자이냐 이걸 말하는구나.
오늘 바울은 그 남은 자를 신약의 구원받는 자와 연결을 시켜요. 로마서 11장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에는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런 또 하나의 사건을 꺼내가지고 신약의 구원받는 자와 연결하는데요.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좀 길지만 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원을 말하면서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분명히 있다. 구원받을 진짜 주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각 시대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남은 자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남은 자들이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특별한 사람만 택하고 막 남았는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안에 남은 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라, 남아라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고 주 안에서보다는 세상에 남은 자가 되는 것이죠. 주 안에 거하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세상을 더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죄악됨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부르시고 때로는 찾아내셔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연결해 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미가서 4장 7절에는 그 남은 자가 뭐 능력 있는 자, 뭐 특별한 자가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고 있는 자, 연약한 자, 그들을 주님께서 부르세요. 왜 그들을 부릅니까? 그 남은 자는 강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남은 자는 강한 자, 쓸만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 남는 자들이 많습니다. 거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께 무릎 꿇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무릎 꿇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남은 자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남아있지 않고 다른 데 주로 있어요. 주님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 주로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성도 여러분, 사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다릅니다. 사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다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잘 살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는 것과 살아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고 있는데, 사는 거 하고 있는데 살아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데 살아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벌써 끝났나?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초등법을 저기서 드리라 그러려고. 저기서. 그러면 살아있는데 그 사람 보고 살아나라고 말하고, 죽는 것도 아니고 목숨이 붙어있는데 생명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난 목숨 붙어있는데 생명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사는 것과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서에 말한 것처럼 그 남은 자를 찾으세요. 그런데 그 남은 자가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세상에서 주님 없어서 살 자,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산다고 생각하여 무릎 꿇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아닙니다.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찾으세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예요. 세상에서 다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자,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남은 자들 찾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이 내게 임한 이유가 뭐냐? 그거는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를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전파하고 그들을 부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이것도 조금 길지만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부르고 계신다.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지금 잘난 자를 안 부른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으신다면, 주님, 그렇다면 제가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약하거든요. 주님, 제가 연약하고 제가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 평생 주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먼저 모으신다 이렇게 말해요. 찾으신다. 그리고 모으시고 뭐라고 말하냐? 그들을 초장의 양떼같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장의 양떼같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초장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겠다 이런 말이죠. 말씀의 영적 양식을 먹이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포로된 것에서 풀어주고 땅에서도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양들을,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초장에서 내가 먹이시고 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바통이 계속해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바통이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 미가서는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남은 자의 바통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의 바통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서의 예언 중에서 아까도 보았지만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예언은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미가서 5장 2절까지 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그 남은 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오늘 14절 두 번째 대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두 번째 대지, 대지를 띄우세요. 그냥 시작.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남은 자들이 뭐 잘나 사는 게 아니고 그 남은 자들은 너무나 연약한 자였잖아요. 그 남은 자들이 그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바통을 연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연결하는가? 그 남은 자들을 인도하는 길을 여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길을 여는 자, 길을 여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조금 더 정확히 보면은 길을 여는 자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성문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영어에서는 브레이크 오픈 이렇게 말, 브레이크 오픈 혹은 브레이크 드루.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다 열렸는데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대적의 문이 막고 있고 현재 그들 가운데 종살이하고 있고 어떤 성벽이 막고 있는데 브레이크 뚫어 하겠다라는 말은 깨고 돌파해서
뚫어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된 성에서 성문을 부수고 돌파하고 이끌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이 시스템과 문화와 죄와 그 세상의 성벽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가 정말 나를 막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돌파하고 나갈 것이다, 역사의 장벽을 돌파하고 나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안 따라간다고 어떻게 안 됩니다. 어떻게든 세상 한번 따라가 보려고. 길을 여는 자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길을 여는 자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조금 더 앞선 거, 그거 나도 저거처럼 되고 싶은데, 세상이 그거 보여주니까 저걸 해야지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산다는 말 좀 들을 것 같은데, 그거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 그래서 그거 안 쫓아가면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을 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과 문화가 커 보이고 그 안에 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러나 그 세상의 성벽을, 그 역사의 장벽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브레이크 뚜루 하겠다, 브레이크 오프 하겠다, 완전히 깨겠다, 돌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가십시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길을 여는 자,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일하실 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출애굽 13장 21절 22절입니다. 13장 21절 22절 시작.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여기서도 보면 초반에도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 줄에서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라, 항상 그들 앞에서 길을 여는 자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짐을 풀고 조금 정착한다 싶으면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르면은 그대로 다시 챙겨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말할 때 그는 우리를 부르신다. 부른다는 건 세상에서 빼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빼내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역할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께서 문을 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인도하여가 아니고 문장을 다시 보면은 인도하여 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도하여 낸다. 영어로는 lead out이에요. lead out. 이 말은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앞장서서 데리고 나온다는 말입니다. 앞장서서 데리고 나온다. 그래서 앞서가면, 목자가 앞서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앞서가면 그러면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앞장서서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내내 광야에서 전진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백성들보다, 군대보다 항상 앞에 두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 언약궤를 백성의 앞서 나가게 합니다. 선두에 서서 길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행렬입니다. 선두에 서서 길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행렬. 전쟁을 하면은 어디를 미지의 세계를 뚫고 가면은 앞에 군대가 나서야 뭔가 마음이 안정되고, 군대가 나서야지 그래도 안심하고 따라갈 것 같은데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서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 군대가 앞에 서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법궤를 앞에 세우라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법궤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칼 뒤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돈 뒤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말씀과 하나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든 해보자고 막 칼 차고 뭐하고 자기 힘으로 나가고 그러면 여지없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가면은 그러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두에 서서 길을 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행렬을 여러분 상상하고 여러분 보세요. 상상하고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디로 가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나 그 선두 대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디로 가나 촉각을 곤두세워서 세상을 봅니다. 세상에 앞섰는 거 뭐가 있냐? 세상에서 내가 요거 안 따라가면 도태되기 때문에, 요거 안 따라가면은 내가 뭔가 실패한 것 같기 때문에 세상 거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디로 가나 촉각을 곤두세웠다고 그걸 봅니다. 유행, 문화, 대세, 물질, 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어디로 앞서가시나 그거를 보는 자들인 것입니다. 앞서가는 세상의 유행과 문화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이 앞에서 던져주는 것을 보고 나도 어떻게 쓰든 따라가려고 하고, 안 그러면은 힘들어지고, 세상을 안 따라가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 따라가면 힘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 따라가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예수 안 따라가도. 그런데 세상 안 따라가면은 막 불안하고 죽을 것 같아. 여기서 믿음이 완전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거 안 따라가도 안 죽습니다. 그거 안 따라가도 안 죽고,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허술하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부터 이 땅의 역사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보십시오. 실제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와 역사의 선두에 계십니다. 그걸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걸 보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는데, 우리의 시간표, 이 역사도 앞서가시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앞에 계십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용서를 마련해 놓으셨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비관적일수록 하나님께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때로 어렵고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그리고 큰 성벽이 막고 있는 것 같아서 내 힘으로는 이거 문 못 열겠다 싶어도 하나님 안에 남아있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안에 남은 자가 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이 열어줄 것 같습니까? 세상은 너라도 닫고 내가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다른 사람이 닫혀야지 내가 열린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힌 것 같고 성처럼 막아선다, 대적의 문이 막아선다 할지라도 브레이크 트루, 브레이크 오픈, 하나님께서는 못 여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을 선두에 모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우리 삶의 첫 문장을 그래서 하나님으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의 이야기가 아름답고 위대하게 결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선두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일주일을 시작할 때 주일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선두로 세워서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일주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그 선두 자리를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서야 기도 부탁하고 그때서야 기도 조금 해볼까 하고 기도를 맨 나중에 두는 것이 아니고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선두에 그걸 세우라고. 선두 시간, 선두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선두에 하나님이 서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선두에 서시면 열리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자랑하리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리이다. 그때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의 길이 열리고,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력도 무너지고 대적의 문도 취하게 됩니다. 우리 길을 여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연다니까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길을 여는 교회는 하나님이 선두로 앞서가시는 교회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을 여는 자가 앞에 올라가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초반부에 제가 우리 자녀들 우리 하면서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것도 한번 물어보십시다. 마지막 결론으로 설교 마무리하면서, 자녀들의 인생뿐만 아니고 당신은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내 인생은 내 인생에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부터 고백할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정말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고, 무슨 일이 와도 정말 자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이 세상, 분명히 내 항해, 심지어는 무거운 거 하나 들어도, 여러분 이거 들 수 있죠? 이거 들 수 있죠? 여러분, 조금만 더 무거운 거 갖다 줘도 못 듭니다.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 드니까 다 들 것 같아요? 조금 더 무거운 거 갖다 줘 보세요. 이만한 바위라든지 갖다 줘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바위가 굴러올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들 수 있어요? 못 듭니다. 못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아직도 그거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앞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예수 영접해야 됩니다. 그건 예수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다만 종교 생활을 시작했을 뿐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 삶의 주권과 앞자리와 왕으로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자유로워요. 여러분, 그 무거운 걸 내가 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주님께 가면 되지. 요즘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이제 조금 내가 버릇을 잘못 들였나. 요만큼 가방 자기가 들 수 있는데도 물고 나한테 들으래 다. 나한테 들으래. 요 가방 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핸드백도 나한테 들으라 그러겠어. 그래서 딱 차에서 내리면은 그냥 혼자만 내려요. 나머지 짐은 이제 뒤에서 들고 오겠지 하고. 모든 가방을 내가 들고 내려요. 요즘은 애들도 본받아가지고 자기 거 아빠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다 가지고 가고. 여러분, 교회 앞에서나 지금 이러고 있지.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거의 제가 종이에요, 종. 모든 것을 맡겨. 그래서 아내한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제 말했거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이.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뿌린 씨앗이야 이래가지고, 다 당신이 뿌린 거지 누가 뿌렸어?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이죠. 아빠가 이걸 들고 올 것이다. 아빠가 이걸 들고 올 것이다. 내 남편이 이걸 들고 올 것이다.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여는 자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다시 질문으로 이제 설교 마무리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만약에 그래서 자신 있다고 선두시는 분은 내 인생도 좀 도와줘.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내 인생도 좀 도와줘. 우리 자녀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누가 자신 있다고 손들 수 있습니까? 지금 자기 감정 하나도 컨트롤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하지만 나는 너를 부르고 있고 네가 남은 자로 내 안에 거한다면 내가 길을 여는 자가 되어 선두로 가리라. 그러면 불의 끝으로 어떠한 장벽도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길,
길을 여는 우리 주님을 선두에 내세워 이 한 주도 우리 인생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만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아멘.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아멘.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만 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이 시간에 다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할 때에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과 고면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에 앞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가서도 지난주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조금 기도에 관해서 조금 나눌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나눌 수 있도록 조금 리얼하게 적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기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교회에 나와 1년이 지나도록 몇 개월이 지나도록 무릎 한번 꿇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저한테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도 좀 그렇게 살아보게. 적어도 제가 만난 하나님 부족한 자가 경험한 인생에는 그거 없으면 쉽지 않던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은 그 어떤 장소보다도 의미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으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는 다니는 교회가 아니고 기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다니는 교회는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주님께서는 다니는 교회에 찾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냐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주여 그렇습니다. 길을 여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라를 또 개인의 삶도 역사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남은 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주님께 또 막 각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